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듣기만 해도 무슨 상황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지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말씀을 바닷가에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뭐 그런 적이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쓰실 데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뒤에 물러서다 보니까 바다예요. 그러니까 배에 타시고 배를 좀 띄우라. 물속에까지 안 쫓아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배를 띄워놓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종종 있으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배를 타셨어요. 뭐 갈릴리 바다에 그 배라는데 뭐 그렇게 큰 상선은 아니지요. 조그마한 고깃배들, 뭐 사람 10명 타는 조그마한 배들이지요. 그 배에 타셨습니다. 타시고 좀 뛰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 둘레가, 삥 둘레가 한 50km 된다고 해요. 이 둘레길이 삥 둘르면 한 바퀴 도는데 한 50km. 그리고 이쪽에 저쪽까지 그 넓이가 12km. 굉장히 크지요. 12km면 공도 넘어가잖아요. 뭐 4km밖에 안 되니까 온도 12km면 저 익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둘레가 50km 얼마나. 그러니까 호수예요. 사실은 갈릴리 호수인데 흔히들 뭐라고 부릅니까? 바다라고 부르지요. 히브리어에서는 호수라는 단어고 바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호수라고도 부르고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굉장히 크지요. 그곳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어요. 해가 리엄리엄 쳐갈 때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야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 그 배에 타신 대로 자기들도 그 배에 올라타는 겁니다.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그냥 자기들도 그 배에 올랐다니까 10명 이제 탔겠지요. 제자들까지 10명 타고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다가 느닷없이 풍랑이 불어오래요. 엄청난 돌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닷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해요. 이 갈릴리 바다 호수는 특별히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고 해요. 갑자기 돌풍들이 불어오고 이런 역사가 이제 풍랑이 불어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 출신이 또 많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경력 있지요.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대부분이 그때 대학이 있었으면 갈릴리 수란대학 출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정도 경험해봤죠. 풍랑 자기들이 신문을 해봤겠지요. 아무가 옛날에도 이런 풍랑 만났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피해야 돼. 야 방향을 실을 안쪽으로 돌려 뱃머리를 안쪽으로 꺾어 했겠지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잔뼈가 굵으면서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바다에서 평생 자기들이 경험했지 못했던 동풍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짐을 떼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죽게 되면서 안 돌아보십니까? 아주 원망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때 주님은 종일 말씀 전하시고 너 매일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말하면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피곤하셔서. 지금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 고물이 어디입니까? 바닷가에 살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바닷가 저 부안 쪽 있는 사람들은 잘 알 텐데 우리는 잘 몰라요. 고물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배 앞머리 쪽이겠습니까? 뒷머리 쪽이겠습니까? 투표해 볼까요? 다수결로 배 앞머리 쪽이 고물이겠습니까? 배 뒷머리 쪽이 고물이겠습니까?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배 뒷머리 쪽이랍니다. 고물이 배 뒷머리를 가르친대요. 앞머리 쪽이 아니고 나가는 방향이 맨 뒤쪽.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베개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피곤하셔서. 근데 이
풍랑을 자기들이 이겨볼 수가 없는 풍랑이 되니까 이제 주님께 오죠. 급하니까 주님 그럼 원망이 꽉 차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말이야 우리 주께는 돌아오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님 이 풍랑 속에 잠이 와요? 배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지금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물이 배 안에서 가득 찹니다. 자, 뭐 애들 데리고 보드라고 타고 있으면 어때요? 물이 넘쳐서 파도가 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퍼내지요. 열심히 퍼냅니다. 그런데 이 퍼내는 속도가 빨라서 들어오는 물보다 퍼내는 속도가 빠르면 문제 없어요. 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퍼내는 속도보다 물이 더 빨리 많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왜 불이 꽉 차면 가라앉을 수도 없잖아요.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물을 퍼내봤자 이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파도가 얼마나 광풍이 세고 파도가 무섭든지 배가 꼭 깨져버릴 것 같아요. 배가 파손되고 그냥 꼬르륵 가라앉아버릴 것 같은 침몰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원망 가득 담아서 아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시냐고요. 지금 잠잘 시간입니까? 아니 그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아니 바닷물이 왔어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얼굴도 끼얹었을 텐데 아니 잠이 오시냐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이 편히도 못 주무셔요.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놀라워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말씀 앞에 지금까지 그렇게 광풍이고 난리가 나고 제자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 바닷가에서 잠배가 부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무서운 태풍이 그 무서운 파도가 언제 그랬냐? 잠잠합니다. 바야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쉽게 고요하고 잠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한 번 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들 나 잠들어 있을 동안에 고생했다. 죽을 뻔한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생했냐. 그렇게 좀 위로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위로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너희 어찌하여 믿으면 책망이죠. 마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는 것 같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평범하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겠죠. 자,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봐야 할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이 왜 쓰여졌느냐 하는 것이죠. 마가가 이 복음을 왜 썼느냐 목적이 있겠죠. 자,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앞으로 넘어가면 돼. 1장 1절. 예, 거기까지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곧 누구시라는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쓰신 목적이에요. 마가복음을 왜 썼느냐?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라고요. 내 주인이시오, 내 왕이시오, 내 주인이시오.
주시오 내 구주시라고요.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가 누구신가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여기서 발견하는 소리예요. 예수가 과연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 마가복음은 그래야 마가복음을 이해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근데 자세히 말씀을 자꾸 음미해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납득이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쉽게 얼른 그래 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주님이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죠? 누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건너가자고. 제자들은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순종해서 예수님 그냥 그 배 타신 대로 자기 도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는 도중에 풍랑이 불 것을 주님 몰랐을까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풍랑 불 걸 뻔히 아셨을 텐데 왜 풍랑불 바다로 가자고 하셔? 풍랑 지나가, 좀 있어서 풍랑 불니까 지나가니까 가자. 그러시가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6월절 성찬식을 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를 치니 목자를 양들이 다 찢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흩어지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우리가요 주님과 또 오게 갈 준비도요 우리가 죽을 준비도 다 했는데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네가 오늘 타고 이제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뜹니다. 주님 무슨 소리 하시냐고 말해. 난 그렇게 못 믿냐고 해요. 다른 사람 다 버린다면 주님 절대 안 버린다고 벙벙 뛰었습니다. 난리 났죠.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 마음을. 주님 버릴 걸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 자신도 모르는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주님이 풍랑불을 올 거 모르십니까? 근데 왜 그 풍랑불을 바닷속으로 데려가십니까? 자, 아시고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자고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배에 주님이 이미 타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타신 채로 자기들 다 탔습니다. 그 배에. 주님 배 밖에 계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배에 동서가고 계세요. 그러나 동행하고 함께 계셔요. 그리고 배가 갑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왕 아니십니까? 왕이 가는데 불던 바람과 풍랑도 풍랑이 불고 바람이 치고 불길이 난리가 났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가시면 야 비켜라 고요해라 저희 잠잠해져야 맞잖아요. 불던 바람도 그쳐져야 돼요. 치던 파도도 그쳐져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요하고 맑았던 바다가 왜 난리를 냅니까? 그것을 잠자가 그러면 제자들이 감당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거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되면 지금 이런 경험 없다고요. 죽게 된 경험은 없었다고요. 그러니만큼 왜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가 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풍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해요? 불교 용어로는 고해와 같다 그런 말 하지요. 우리 막막한 바닷가에 떠있는 조그마한 배 한 척 같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언제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 몰라요. 대부분의 우리에게 밀려오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파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오는 것도 많아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죄와 허물이,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 풍랑은 어떻습니까? 그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는 말로 부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독자를 내게 바쳐라. 시험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요.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데려가십니다. 저들을 데려가셔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11시에 들어간 포도 품꾼의 얘기를 하시고 쭉 하시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말씀하는데 제자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셔서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셔서, 그러니까 그냥 나를 나서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지들끼리만 다 해먹으려고 든다고 다리 끌고 다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그것만 관심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허파에 바람이 꽉 차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해야 돼요. 허파에 바람 찼다고. 허파에 바람 빼야 돼요. 자, 제주도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께 말씀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뭐 기적과 능력을 하시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여기저기서 50명 100명씩 앉혀놓고 떡을 떼서 주님이 주시니까 제자들이 바다로 갖다 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 뭐 다 그러잖아요. 그냥 못 얻어먹을까봐 그냥 여기서 여기 떡줘요 여기서 떡줘요 난리 납니다. 서로 먼저 달라고 난리고, 그런 방에서 갖다가 알았다고 떡을 갖다 나눠주는데 마치 자기가 주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수 제자 된 게 그토록 가슴 펴지고 그토록 그냥 뿌듯하고 좋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보낼 동안에 너희는 배 타고 건너가라고 내쫓으셨어요. 왜 그래요? 주님 열기가 좋사오니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 세우자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왕만 되면 우리 한 자리인데 완전히 허파에 바람 들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형편이에요. 예수님 참 우리 예수 제자들이 잘했다. 인기 많아.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이제 너만 해봐라. 나 한 자리 한다. 허파에 바람이 꽉. 제자에게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그건 부산물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풍랑은 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환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스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건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예.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좋은 선물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에 쌓아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보따리에 쌓아서 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축복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가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타신 배예요. 그래도 고난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시험하기 위해서. 역대상 32장 말씀 보면 히스기야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아수르왕 사렙과 대결을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압박합니까?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 얘기를 듣는다가 거짓말이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내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걸 받느냐 난리가 납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그들을 안전시키면서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희와 함께한 팔은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팔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팔이라고요. 그가 우리를 저들 손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얼마나 믿어요. 그리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게 교만이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신흥국가의 바벨론 아직 이름도 없는 국가예요. 사신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고 물으니까 그냥 마음이 들떠서 데려다가 그냥 온 성 안에 있는 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데려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32장 31절 말씀은 하나님이 시세를 떠났었다고 했어요. 잠시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십니다 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만해지고 자꾸 어그러져 가니까.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들, 허파에 이 바라는 것들을 다 빼내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6편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과 내 뜻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지 않으시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수가, 내 마음과 내 뜻을 단련해달라고요. 오늘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험과 하나님 앞에 오만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 시험이 없으면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래도 죽으시는 건 죽으십니까? 지금 이게 잘사 아닙니까? 잠이 옵니까? 정말 제가 주님 우리가 죽겠는 걸 안 돌아보세요? 원망이 나옵니다. 주님 지금 잠이 오세요? 이런 상황에서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무슨 잠이 오세요? 일어나세요. 그 제자들 말하니 원망이 막 실려서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제자들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들의 목자 아니십니까? 그들의 인도자 아니십니까? 그들의 구세주 아니십니까? 그런데 주님 보고 계세요. 자기들은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님 깨웠어요. 무슨 장면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 왜 죽으시고 계셨을까요? 왜 그 풍랑 속에서 왜 안 깨시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주님은 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기를.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주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잘 안 찾아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러셨어요.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했다. 또 주의를 왔고 또 왜 그렇게 하루지 말라고 많고 귀찮아 여겨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할 때인데 여러분 하나님 기도 제대로 합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잘 안 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왕좌왕 이렇게 하면 돼. 이쪽으로
키 돌려, 100마리 이쪽으로 걸려, 뭐 난리 났을 텐데, 야, 우리가 한두 번 이런, 풍랑 만나봤자 어쩌고저쩌고 했을 텐데, 안 돼요, 해봐도.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뒤에, 배 뒤에 주무시고 계시고 잊어버린 거죠. 깨울 생각도 안 합니다. 예? 자기들의 경험을 앞세워요. 자기들의 능력을 앞세워요. 자기들의 힘을 앞세워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해버릴 그런 난리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부탁하기보다 내 힘으로 하겠다고, 내 경험으로 하겠다고, 사람 찾아다니고 물질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기도하고 엎드릴 시간인데 기도 안 해요. 그때는 기도할 마음도 안 갔습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찾는 걸 잊어버립니다.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지금 코로나라고는 예기치 못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온 세계가 놀라는 이 코로나는 광풍. 교회들은 더 잠들어가고 있어요. 대변인을 못 드리니까. 그러면서 학자라는 사람들이 발표한 것을 뭐라고 하면 대변인만이 예배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예배를 대변인, 아니 그렇게 대변인의 온라인 예배가 좋으면 이런 사건 나기 전에 옛날부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자 그렇게 주장을 했어야죠. 어째 한번 그런 얘기 안 하더니 왜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 믿으면 그것이 이상해 보여요. 자,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왜 성막의 재단불을 끄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재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그쳐지지 않게 하라고 소리예요. 재단불을 끄지 말라는 소리는 예배를 그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왜 성막을 주시면 왜 재단불을 못 끄게 하셨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해결의 말을 해도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셨고 재단불을 끄지 못하게 하셨고 예배의 중요성을 수없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도 두려워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지나가라고 하면 지나갑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도움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훈련인 줄 알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도구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고난의 풍랑이 불어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우왕좌왕하시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얼굴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더 생각해보면 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골라 거짓말을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40절 말씀을 하십니다. 자, 40절만 보고 마치렵니다. 오늘 4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게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시잖아요. 꾸짖음 아니에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지. 이거 꾸짖음이에요. 칭찬 아닙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야, 내가 나 잠들었을 때 너무 고생했다. 어이구, 죽을 뻔했어. 얼마나 힘들었냐. 이야, 그 광풍 싸움이라고 했었다. 그렇게 위로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위로 안 하시고 책망하시더라고요. 꾸짖으시더라고요. 뭘 꾸짖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40절에. 우리가 이거 초점을 해서 한번 가만히 잘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책망하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뭐 했다고요? 무서워했답니다. 왜 그들이 무서워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어찌 아직도 뭐가 없다고요? 예,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 뭡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무서워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없었다는 말인가? 자, 실질적으로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뭐였습니까? 예? 뭐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아니, 광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쳐서 배에 좀 들어오고 배가 곧 깨져서 침몰당할 것 같은, 좌투하고 침몰당할 것,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비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나와서 광풍이 불어오고 물결이 막 그냥 난리를 내니까 파도가 난리, 그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들이. 그런데 주님을 믿음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파도입니다. 광풍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보세요. 바닷가에서 우리가 여름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바닷가도 못 가지만은 바닷가에서 여름에 우리가 우리 옛날에 수련하면서 전부 다 봉사자들 하루 저 베트남 바다나 이 부착부에 숙제를 우리 가보잖아요. 가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좋아서 바다에 들어가요. 들어가 보면 바다에 혼자 가다 보면 파도가 옵니다. 바람이 그 양에 따라서 파도의 크기를 달라지잖아요. 파도가 오면 펄짝 한번 뜁니다. 쏙 지나가요. 또 금방 파도면 또 펄짝 뜁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가 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파도도 있지만 뛰어서 안 되고 뛰어봤자 나한테 탁 부딪히는 파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 파도가 한 번 내가 팔짝 뛰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도 안 옵니까? 다음 파도 안 오고 끝이 파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뛰어넘어서 내 몸을 부딪혀서도 금방 돌아서면 또 파도 금방 밀려와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문제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들 어떻습니까? 그 문제만 끝나면 해결될 것이 왔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 무서운 코로나는 게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에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뭐 사스라는 거 있었지, 뭡니까 베로스라는 거 있었지, 신종플루라는 거 있었지. 지금 몇 번째 파도를 건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 문제에서도. 지금 이제 파도가 하나 작은 것들이 오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를 좌초시켜버리고 침몰시킬 만한 큰 파도인 코로나가 와서 그렇지, 사실 이 파도가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이런 파도가 몇 번째 왔었어요. 이거 지나고 나서 끝난다고 보장도 못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뭐라고 했어요? 마스크 백신 맞은 마스크 벗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대로 백신 수급을 빨리 하고 자기 맞으면 11월 달이면 어느 정도 다 좀 잔잔해지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델타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아니 그전에는 백신 맞기 전에 그날이 났을 때에 하루에 1000명 넘어간 적 없었습니다. 지금은 백신 맞고 난리 났는데 마스크 그렇게 잘하고 거리두기 잘했는데 1000명이 넘어갑니다. 매일같이. 뭘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방역을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어도 우리가 예상 못한 델타 쓴다는 델타가 뭔가 생겨날 누가 알아요. 예상치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파도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보고 무서워하면 언제까지나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 떨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자들이 보세요. 이 책망을 받고 나서 41절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희가 심히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움을 앞에 두려움,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던 두려움과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발견했다는 소리예요. 저간 위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 무서운 바다와 파도라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 앞에 그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것이 발견될 때 그 앞을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발견하고 두렵고 떨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만나는 파도가 아닙니다. 광풍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다 지우개면할 수 있는 그 주님,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살림을 받고 나서 발견한 것은 아들 살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일을 행하시니까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영계를 다스리고 자연계를 다스리고 창조주 아니십니까? 영계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창조주 앞에 자연 만물도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왜 주님의, 왜 너희가 무서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다고 믿음에 결핍시켰습니까? 이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누구신지 정말로 알았다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아무리 나를 치고 물개를 치고 배를 공격해서 배가 깨질 것 같을지라도 그 배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질 수 없어요. 왜요? 창조주가 그 배에 타고 계세요. 주님이 그곳에 있어요. 왕이신 그분이 그 자리에 계세요. 자기들과 함께 타고 계십니다. 어떤 풍랑과 어떤 파도라 할지라도 배를 깨뜨리거나 침몰시킬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이 조그마한 배, 사람들 보기엔 깨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고, 교회, 우리 연약한 교회 깨질 수밖에 없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이 보여줄 줄 몰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는 한 교회는 절대로 침몰당하거나 우리는 절대로 파산하거나 침몰당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이것을 볼 수 있었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제자들이 모르고 파도만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바로 발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내 인생은 좌절하거나 파산하거나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